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절대 딴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셔서 말씀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일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화려한 집에 살지 않아도, 진수성찬을 먹지 않아도 사랑받고 사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는 큰 복을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고대광실 화려한 집에 살고 사내의 진미 진수성찬을 먹으며 좋은 옷을 입고 큰 물질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며 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보면 13절을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 초도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고,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가? 성경의 요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답이 들어있습니다. 다 같이 암송도 하시고 함께 읽어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 사람이 큰 복을 받은 사람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해야 될 것, 그것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땅히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땅히. 이 마땅히라는 언어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빚을 진 자가 마땅히 뭘 갚아야 돼요? 빚을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빚을 졌다는 말은 그 다음에 마땅히라는 말이 따라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마땅히가 따라와요. 거기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빚을 진 사람이 마땅히 빚을 갚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감사가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를 선택해 주심에, 나를 택해 주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귀한 단체나 아니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행운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행운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 복이라고 믿지요.
그리고 그런 날이 있기를 또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가장 위대한 공동체인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나아가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신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나, 바로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복 그러면 물질, 자녀 잘됨, 좋은 직장 이런 걸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핵심적인 복은 무엇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복이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해요. 근데 언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냐면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럼 여기서 처음이라는 말을 어떤 주석가들은 첫 열매 이렇게도 말하지만 많이 제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NIV 성경 같은 데 보면 첫 열매가 아니라 처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끌고 온다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그러므로 처음이라는 말은 언제란 뜻이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때가 언제다? 창세전에, 나를 만들기 전에,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 선택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되, 언제 선택하셨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나를 지으시기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언제? 내가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그 어떤 행위를 보고 네가 잘하니까, 이런 공로가 있으니까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했어요. 그러므로 선택에서 중요한 것 두 가지죠.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다.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 그러면 이 교리를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죠? 너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런 의미에서 안전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떠하다고요? 안전해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염려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염려하기 전에 점검할 것이 있어요. 나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인가? 예수님을 여러분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은 나의 죄의 옷을 벗기고 의의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싶어서 폭동을 일으키고 세상을 무법천지로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된다, 취소되지 않는다. 결코 취소되거나 우리의 구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지옥 갈 사람처럼 죄를 지으면서 살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어디 갈 사람처럼? 지옥 갈 사람처럼 막 죄를 짓고 살아요.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가야 되겠죠. 지옥 갈 사람처럼 죄 지으며 사니까 결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죄 지어도 되구나, 안심하면 안 돼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한 자가 지옥 갈 사람처럼 죄를 지으면 어떻게, 제 편으로 얘기하면 몽둥이질을 해서라도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세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게 하세요?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죄를 짓고 싶으면 많이 지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기억은 하셔야 됩니다. 몽둥이가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솔로몬을 아시죠? 솔로몬, 여러분 열왕기상하를 읽어보면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건축했던 그가 수없는 우상들을 섬기는, 가장 어쩌면 우상을 많이 섬기는 왕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솔로몬이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모르십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전도서에 있습니다. 전도서는 그의 항원력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래서 전도서에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내가 다 깨달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무엇이다? 본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취소되거나 빼앗기거나 생략될 수 없어요. 이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제 선택했습니까? 창세전에 선택했으니까. 이 사실을 알고 이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오늘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절대 주권으로 창세전에 나를 누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이것이 가장 큰 감사요, 가장 근본적인 감사예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다, 좋은 직장에 갔다, 돈을 겁나게 많이 번다, 이런 것도 감사 제목이지만 이 감사와는 비교할 수 없고 따라올 수 없는 감사 무엇이다?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감사다. 아멘. 이 감사로 오늘 이 맥주감사 주일에 풍성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에 감사하자.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먼저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이고 다음으로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때문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할 제목이 뭐라고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에요. 여기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에는 중요한 전제가 들어있어요. 거룩하게 한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전제가 있죠? 내가 누구라는 의미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의미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심을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심을 입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해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요 죄 짓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를 많이 지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거룩해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정리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들어있는 소요리 문답 35문에 이걸 잘 설명해 놓고 있어요. 자, 소요리 문답 35문 한번 제가 딱 질문을 하면 여러분 아래 답을 읽으시면 돼요. 거룩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아멘. 이런 교리가 너무 우리에게 중요해요. 우리가 설명하기 힘든데 그 설명을 잘 딱 정리했단 말이에요. 금방 또 넣어버린다. 일부 예배 때도 말했는데 소요리 문답 35문을 띄워넣는 게 좋아요. 성경 구절이 띄워질 때는 약간 띄워넣는 거 좋고, 소요리 문답 35문도 띄워넣는 게 좋고, 약간 설명할 때 여러분, 누가 나를 거룩하게 하시냐? 누가 거룩하게 하시죠?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주체가 누구죠? 성령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의 거룩함의 표상, 목표가 누구라는 얘기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까지 거룩해져야 돼요.
그리고 거룩해질 때는 우리의 전 인격이 지식도 감정도 의지도 거룩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점점 무엇에 대하여 죽고 점점 죄에 대하여서는 능히 죽고 의에 대해서는 능히 사는 사람이 되어야 내가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누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주체는 누구다? 성령님이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하는 그런 자세,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반드시 필요해요. 가만히 자빠져 있으면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나에게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우리는 더럽히는 능력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새로워지는 능력은 없어요. 우리는 우리를 더럽게 하는 능력이 충만해요. 늘 생각하는 것이 죄고 늘 걸어다니고 손짓으로 하는 것이 늘 죄 짓는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만 가능해요? 성령님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는 죽는 자처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표현이 그거예요. 죽은 사람은 쿡 찌르면 반응해, 반응하잖아요. 반응 안 해요. 그럼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죄가 유혹하려고 나를 흔들어도 죄에 대해서 반응한다, 반응하지 않는다.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에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성령이 역사를 강하게 우리에게 하시면 죄에 대해서는 어떤 자로 산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아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님은 성령님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디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려고 한다?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해요. 그 결과 성령의 역사로 전 인격이 변화돼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도 감정도 의지도 새로워져요. 그래서 누구의 형상을 쫓아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서 하나님을 닮아가요.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성화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화. 여러분, 성화의 목표는 여러분 영화예요. 성화는 이 지상에서 되는 거지만 영화는 어디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영화로워져요. 영화로워진다는 말은 누구를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해서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 영화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인데 이것은 언제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즉시 되는 거예요?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내가 의롭게 된다, 내가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즉시 되는 거예요? 점점 돼가는 거예요? 즉시 되는 것이죠. 즉시. 그래서 여러분, 구원, 칭의는 즉각성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구원은 무엇이다? 즉각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거룩한 성화는 단번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5년 되신 분, 10년 되신 분, 30년 되신 분 완전히 변화돼서 예수님 닮았어요? 그러지 않죠. 아직도 꼬라지가 있어요, 없어요? 꼬라지 있죠. 그렇게 사랑해서 자기야 하고 연애해서 결혼한 그 사람이 지금은 원수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변화돼. 그런데 가만히 뒤돌아보면 아예 변화 안 됐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많이 고쳐졌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수시잖아요. 말씀의 정을 들어서 우리를 지금까지 고쳐오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고쳐가셔서 변화시킬 거예요. 성화시킬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화는 날마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열매예요. 그래서 성화는 점진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애우셔야 돼요. 구원은 즉각성, 성화는 점진성. 아멘? 따라서 해봐. 구원은 즉각성, 성화는 점진성.
그럼 신분의 변화는 즉각적으로, 삶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외워두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무엇으로, 무엇을 수단으로, 무엇을 도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까?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물어봤어요.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사람의 표현을 하면 빈손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그분이 도구를 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제가 방금 지나가면서 말씀을 살짝 흘렸어요. 무엇을 도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죠? 무엇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에요? 대답을 하시라. 여러분, 내적인 수단이 있고 외적인 수단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쓰시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내적인 수단이 무엇이다?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 외적인 수단, 외적인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말씀과 성례예요. 말씀과 성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귀히 여겨야 될 것이 뭐죠? 믿음을 귀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귀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성례를 귀히 여겨야 돼요. 성례는 뭐죠? 세례와 성찬이에요. 이걸 귀히 여겨요. 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도구입니다. 동시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믿음으로 성례에 참여할 때,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할 때 성령은 그것들을 도구로 해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신다?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신다. 누구를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은 성령의 전적인 역사예요. 값없이 베푸시는 성령의 역사,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예요.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사람은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분명히 성령님 영이셔서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고 있는 사람은 내 안에서 그것을 내가 감지할 수 있어요. 인지할 수 있어요. 인식할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일명 이런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좋아했던 것을 싫어하게 되고, 과거에 내가 싫어했던 것을 좋아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죄에 대한 것, 세게 얘기하면 주색잡기와 같은 것을 과거에는 엄청 좋아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것이 싫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과거에는 주일날 예배당 가고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 참석하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하기 싫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하고 싶고 하면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감지할 수 있어요. 내 안에 누가 일하고 계신다? 성령이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올라오실 때 그냥 기계처럼 올라오진 않으셨을 거예요. 오늘이 주일이다. 맥주 감사주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단정하게 또 헌금을 준비해서 예배당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이런 마음과 생각을 다 하면서 준비해서 올라오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라 이 말. 여러분,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누구로 인하여 생기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계신다는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 고린도전서에서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조직신학에서 중요한 정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떤 정의냐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게 눈에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내게 있는 믿음이 눈에 보이잖아요.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요. 여러분, 쓰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택하심은 눈으로 보이는 성화를 통해서 확인된다. 다시, 눈으로 보이지 않는 택하심은 눈으로 보이는 성화를 통해서 확인된다. 다른 말로 바뀌면
눈으로 보이지 않는 믿음은 눈으로 보이는 행위를 통해서 확인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와 야고보서가 위치를 내가 자꾸 제가 설명하죠. 히브리서는 뭘 강조하죠? 믿음을 강조해요. 야고보 그 뒤에 바로 붙어 있는 야고보서는 뭘 강조하죠? 행위를 강조해요. 네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네 믿음을 야고보서에 있는 그 행위로 증명해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것도 감사의 제목이고, 또 하나 선택하신 나를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변화시켜가고 계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변화되신 줄로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를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변화되셨어요? 안 변화되셨어요? 여러분 완전히 아무것도 안 변화됐다. 그럼 구원을 점검하셔야 되겠지만, 여러분 뒤돌아보면 여러분이 버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나쁜 습관, 나쁜 말투, 그죠? 나쁜 성격 많이 버리고 또 많은 걸 취했을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취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취해서 여러분의 인격과 삶이 많이 변화되어서, 그래도 누구만이 닮았을 거다? 우리 주님을 많이 닮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변화의 주체가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그 성령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하자. 따라서 합시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3절에서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소개해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겠죠. 진리가 무엇이냐? 그럼 제가 여러분 질문할게요. 진리가 무엇이에요? 진리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그러나 엄밀히 들어가 보면 진리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 암송도 하실 수 있고 화면에도 있어요. 자, 시작. 내가 예수께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친히. 내가 누구라고? 진리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이신 자신을 믿지 않고는,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갈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신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어떻게 그러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하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셔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묵상해 보면 처음에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믿게 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믿게 한 거예요? 성령이 믿게 하시니까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는 이 모든 걸 창조했다. 예수님 물 위로 걸어간다. 동정녀에게 탄생했다.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분이 하늘로 쑥 올라가 승천하셨다. 그분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과학으로 믿어지는 거냐, 이 말이에요. 안 믿어져. 훨씬 초월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것이 의심 없이, 털끝만큼도 의심 없이 그냥 고개가 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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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끄덕여지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의 지식이 탁월해서? 여러분이 그만큼 뭐 출중함이 있어서?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까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그토록 믿어지지 않았던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사실로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이
사기꾼들이 하는 말처럼 들렸는데 믿음을 선물로 받으니까 그것이 진실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신 것도 믿어지고 재림도 믿어지고 오늘 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믿어지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신다는 사실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떻게 설명하죠?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여러분의 구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가 진리신 예수님을 믿었다면 너 구원받았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네가 얻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지옥 가지 않는다는 말씀도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원수로 살지 않는다는 말씀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생이 뭐냐?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가진 자만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며 영원히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복이 무엇인가? 따라서 합시다. 믿어지는 은혜. 믿어지는 은혜.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집니다. 승천이 믿어집니다. 재림이 믿어집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이 믿어집니다. 왜? 성령께서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까 믿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진리를 거부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쌍하게 보여요. 진리를 예수님 거부하면 불쌍하게 보여. 여러분 연말이 되면 연예인들 시상식 하잖아요.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느닷없이 크리스찬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딱 있다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째요? 뭉클하면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진리를 받아들인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기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거역하고 모욕하면 내 마음 안에서 불같이 화가 나요. 화가 나. 왜 그렇습니까? 내게 진리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믿음으로 진리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여러분이 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은 진리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진리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음에 오늘 이 시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해요.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감사의 제목 3가지가 말씀드렸어요. 자, 외우셨어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심에 감사하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성령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하심에 감사하겠습니다. 진리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다고 오늘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전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오늘 또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고 계십니다. 진리신 예수를 믿어 여러분을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힘다해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오늘 기쁨으로 어깨를 들썩이며